이 시간 강의는 이제 기도의 방법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마치 지도 한 장을 들고 보물이 묻힌 곳을 찾아가는 모험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어떤 보물들이 묻혀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한가득 마음에 싣고 지도를 보면서 가보지 못한 그런 미지의 세계를 이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두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마지막 목적물을 얻는 것이죠. 물론 많은 위험들이 도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에도 보는 것처럼 어떤 보물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함정들과 위험들을 피해가야 되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어떤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떤 함정을 피해가야 돼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이처럼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또 즐겨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도전에 우리는 또한 즐거워하고 과감히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의무가 또 있죠. 따라서 기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당장 응답을 얻을 것을 이제 참아가면서 하나하나 난관을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과 도전이 요구되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장 빨리빨리 당장 응답받게 그걸 원하지만은 때로는 어떤 과정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긴 과정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못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안 해서 산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떤 긴 과정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당장 빨리빨리 안 준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는 없겠죠. 하나님이 다 어떤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주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과 성취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선포한 새 계명이죠. 주님이 선포한 새로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이는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실현해야 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실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기술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이 세상에 그 통치를 실현하는 그런 계명들이죠. 왜냐하면요,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하고 오해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통치를 받기 위한 어떤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수단, 도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실현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구약으로 설명하면은 시내산 율법이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혀 안 보이는 나라라.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될 통치 수단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미 이제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사이에 아들, 하나님과 아들이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닮아가기 위한 통치 수단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얻은 구원을 유지하는 수단이고 언약적 의무예요. 언약적 의무.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라고 하는 그런 언약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언약적 의무로서 이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주신 이 산상설교, 이 산상수는 마찬가지로 이미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1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실현된 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통치 방식이 뭐예요? 주님이 선포한 새로운 계명. 그러니까 주님이 구약을 다시 재해석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셔서 새로운 계명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선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대로 사는 것은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별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조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믿습니다. 그런 입술로의 고백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삶이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를 받는 방식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실현하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 뭐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라는 이 기도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기도의 가르침도 그러한 문맥 속에 주어져 있잖아요. 산상설교의 문맥 속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산상설교의 큰 흐름 가운데에 그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런 내용과 방법도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소원성취하는 것처럼 천지십력계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잠시 보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야. 얘야, 너 기도를 좀 잘못 구하고 있는데 너 한번 깨달아 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보류를 하신다고요. 보류. 일시적 보류.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깨우침을 주세요. 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잘못 구했구나. 아, 저런 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깨우침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은데 이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의 기준이 여러분과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의 기준이요, 나의 기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의해서 좋은 것은 당장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당장 누리고 싶은 거,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게 그것이 좋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 좋은 것이 여러분들을 더욱 성장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들을 더 열매 맺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런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서의 좋은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것을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했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이제 가지셔야 되겠죠. 이런 물질적인 것이나 부귀 영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번영신학과 이 믿음의 신학, 긍정의 신학, 긍정의 믿음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끝까지 한번 같이 들어봐요. 그거 보면은 성경에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찾으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그러한 자들의 가르침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게 제 1의 목표예요. 제 1순위예요. 1순위. 그리고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어 가졌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우리도 내 자신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방해들이 있잖아요. 방해라고 해야 되나요? 어쩌면 환경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가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죠. 그것은 방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성취가 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나에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떠한 의리적인 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모험심과 도전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성취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부모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책임이 있으며 또 자식은 부모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죠. 자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식이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잘 키우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부모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줄진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교훈하고 계시죠.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통장에 하나님이 뭐 10억, 100억, 1000억을 꽂아달라고 이렇게 해도 사실 응답은 없어요. 아직 그렇게 응답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를 받아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된 점이 있었구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이 왔구나. 내 잘못이 많이 있구나. 이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그 모든 아름다운 선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 최대의 선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면은 우리가 또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 우리가 또 우리에게 구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러한 교훈 뒤에 마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대접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대접하라. 이 말의 의미는요. 번역을 다시 하면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먼저 행하라. 그 뜻이에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와 같이 너희가 먼저 저희에게 행해라 이 말이에요. 먼저 행해라. 네가 행해라 그런 뜻이죠. 누가복음 3장 38절에도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주라가 먼저 나와요. 주라. 누가 줘요?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 먼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두루 받을 것이요. 이것이 그 대접의 원리와 같은 뜻이에요. 뜻은 사람들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 그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너희가 먼저 저에게 행하라. 즉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고자 한다면 누군가 너에게 구하였을 때에 거절하지 말고 해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은 다 뭐 줄 줄 믿습니다. 줄 줄 믿습니다. 했지만 또 성경을 보니까 네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라. 또 먼저 네가 대접을 먼저 해라. 네가 받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네가 남을 대접을 해. 먼저
그에게 먼저 네가 해줘. 네가 먼저 줘. 너에게 구하는 자가 있겠지? 너에게 뭐 도움을 요청하든지 여러 가지를 너에게 원한다면 너는 그것을 그냥 줘. 해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줄게. 이렇게 약속이 되는 거야, 성경의 관점에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잘 강조를 안 해요. 이 현대 교회 안에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만사형통, 서원성취, 교회도 한 것만 많이 내면 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만 피상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구하였을 때에 잘 베풀고 잘 대접하고 잘 돌아보아 주어서 바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의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사실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문맥이 비슷한 문맥들이 많아요. 또 이런 문맥이 있죠. 너희가 먼저 용서를 해 주어라.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문맥도 있어요. 구절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응답 받고 싶으면 먼저 주어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문맥이 비슷하죠.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죠.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내가 해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내가 어떤 걸 해줘야 될까? 이제 이렇게 한번 또 기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친구와 이제 하나님을 비교하는 문맥이 또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 지금 중동. 근동 지역의 문화는 대접의 문화죠. 지금도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의무로 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들은 사막이 많고 환경이 척박하여 이제 유목을 문화죠. 거의 유목 문화 때문에 더욱이 이제 대접을 아주 신실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낯선 손님이 오면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놓고 무조건 식사를 대접하며 거처할 장소를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접의 문화와 함께 이 체면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체면. 왜냐하면 그렇게 대접을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이 체면이 무너진대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자신의 체면도 쓰고 또 본래 또 대접의 문화가 있으니 이렇게 늘 어떤 낯선 손님이 오면은 항상 대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문맥을 갖고 이제 대접의 문화와 손님 접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낯선 손님이 아니라 이제 친구가 왔어요. 벗이 와서 문을 두드리죠. 떡을 좀 달라. 그 이유는 이 벗에 또 다른 벗이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손님 대접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막상 하려고 했더니 대접할 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급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벗이 그 친구에게 가잖아요. 친구에게 가서 보는 밤중인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좀 달라. 내 친구가 나에게 왔다. 이렇게 이제 너무나 급해서 이제 밤에 자지만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보면은 이 악한 친구가 이제 거부를 해요. 미안해. 나 지금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 나 핑계를 대가. 이거 하나의 핑계죠, 핑계. 이것은 이제 근동의 문화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이들의 문화와 관습이거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체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건데, 잘못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안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남이 아니고 친구가 와서 또 빌려달라고 했는데, 구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구워달라. 근데 그것을 거부하다니 라고 이제 나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벗은 이 친구가 거절하니까 더 강하게 간청을 하죠. 큰 소리로. 큰 소리를 하면은 또 이 주위 사람들이 밤에다 잠을 깰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야? 뭔데 그래? 이렇게 소란스러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밤에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악한 친구는 더욱더 체면에 손상이 가겠죠. 왜냐하면 친구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친구가 아닐지라도 벗의 간청과 그러니까 친구가 아닐지라도 이 간청하는 것과 이 주위의 체면 때문에 악한 친구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친구 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밤중에 간청하든지 여러분들이 새벽에 하든지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은 아니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지연이 될 수도 있어요. 응답이 늦을 수도 있죠. 그때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악한 친구도 다 들어주지 않느냐. 그 간청함을 인해서 또 일어나서 다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느냐. 악한 친구도 이렇게 하는데 좋은 하나님이 너에게 다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의 지연이 길어지고 기도의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외롭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도. 하지만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 좋으신 친구 같은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 통장에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꽂아줌으로써 꼭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니까 그걸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장 통장에 1억, 10억, 100억을 좀 꽂아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누가의 문맥에 보면은 그 이후에 좀 특이한 특이한 내용이 하나 등장해요. 아까 읽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제 12절 그 이후로 있잖아요. 그 악한 친구의 비유. 그 이후로 보면은 갑자기 성령이 나와요. 성령. 여기 보면은요. 그 이후로 쭉 보면 13절까지 보면은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이제 이런 본문이 쭉 나오면서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갑자기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아까 이제 친구의 비유, 악한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고 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런 또 이어서 바로 9절에서 12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기도를 끈질기게 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또 갑자기 13절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기도응답 잘 나가다가 갑자기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필요한 거. 응답 받는 거잖아요. 통장에 돈 아니면 당장 필요한 거 급전 당장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거 그렇죠? 빨리빨리 응답 받아서 빨리 응답을 해결 받는 것 빨리 이 위기를 넘기는 거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 빨리 어떻게 해결되어서 빨리 이 위기를 넘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근데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성령이 나오니 이게 왜 생뚱맞지? 뭐 성령이 제일 좋은 건가? 성령이 최고의 목적인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성령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마태가 강조하는 본문과 약간 의미가 다르죠. 예. 마태의 그 평행기절과 보면은 비슷한데 이제 마태는 아까 강조한 것처럼 이제 바른 인간관계 그러니까 먼저 주라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네가 주고 네가 먼저 대접을 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마태는 강조를 했어요. 근데 누가는 성령을 강조했어요. 성령. 갑자기 성령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성령과 기도응답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우리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누가는 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핵심에는 항상 이 성령이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으로 흘러요. 늘 성령이 등장해요. 이렇게 성령이 등장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은 그 증인에게 권능을 주는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세례가 등장하죠. 이런 이제 누가에 있어서의 성령은 뭐 뒤로 넘어지고 입신하고 환상을 보고 막 손발이 길어지고 음성 들리고 계시받고 그런 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이 되어 세상에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로 누가의 관점에서 성령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러고 사도행전에도 그러고 그런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성령이 쭉 흘러요. 사도파하고는 약간 다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 뭐 다른 뭐 고린도전서, 후서, 다른 서신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성령은 구원론이죠. 구원론적이고 성화론적이고 열매 맺는 삶, 이런 곳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요. 반면 누가에 있어서의 성령은 누가에 있어서의 성령은 이미 구원을 얻은 제자들에게 증인으로서의 권세를 부여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 즉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능력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도행전도 누가의 이러한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의 구도를 보면 위로부터 능력, 즉 성령, 그것을 받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였고 요엘서의 종말론적 성령 사역이 성취가 되었어요.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도와 제자들은 계속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리고 이런 증거 사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전파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의 강조점은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돼요. 누가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누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제가 오순절 성령 세례의 목적,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미 강의를 앞에서 했어요. 궁금하시면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이제 이러한 누가의 관점에 의하면 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타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차이점이 있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절에 가면은 많은 이들이 자녀의 입시를 위해 기도하죠. 예. 또 믿는 자는 또 교회당에 나가서 자녀의 입시를 위해 기도를 해요. 시험 보는 당일날 학교 정문 앞에 서서 뭐 불교를 믿든 뭐 유교를 믿든 아니면은 뭐 아무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천지신명께라도, 또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잘 합격하게 해달라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은 타 종교와 믿는 자의 구하는 바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뭐 소원 성취, 취업을 위해, 결혼을 위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족의 평안을 위해, 이런 보편적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얻기 위해 우리는 다 각자의 종교에서 각자의 신에게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럼 왜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 그럼 뭐가 다른 거야? 이런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좀 달라야 되는데 왜 뭔가 이렇게 똑같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구심이 들어야 되지 않나요?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똑같다라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구하는 게. 그러면 뭔가 구별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구별됨을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구별됨에서 누가가 구별됨은 뭐냐? 그러면 성령이다.
그 너희는 성령 받기를 더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저 불신자와 구별됨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맨날. 네?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자든 저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거 똑같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의 건강과 사업 성공을 위해 결혼을 위해 취업을 위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병안을 위해 오래 살기 위해 땅 사고 집도 사기 위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똑같잖아요. 또 불교 믿는 분은 또 절에 가서 또 똑같이 기도한다고요. 그렇죠? 각자 종교가 다 다르면은 자기가 믿는 신한테 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거의 소원성취 아닙니까? 소원성취 들어주세요. 만사영통 들어주세요. 보통 똑같잖아요. 모든 기도의 내용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틀려야 될까? 구별되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이 시점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시점에서 누가는 믿는 자의 최고의 가치는 성령이시다. 너의 삶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너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너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지금 누가는 그 부분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믿고 있잖아요. 다 믿고 우리 안에 또 성령이 다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이 세상의 죄악과 우리가 싸워야 되고 싸우면서 그곳에 부패하고 더럽고 악한 곳에 하나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실현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의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누가는 계속 그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다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통장에 10억 꽂아주세요. 20억 꽂아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땅 사고 집 사게 집 잘 사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누가는 너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것이 너의 삶의 제1순위다. 라고 지금 이 누가는 그래서 부각시키고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너의 삶의 제1순위다. 혹시 제 생각과 다르신 분이 있다면요. 끝까지 한번 계속 들어보시고 성령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성령을 구절을 조명을 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